오늘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8월달이 시작되었는데 8월달을 맞이하여서 우리 간편한 또 이렇게 옷차림으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마음을 함께 모아서 묵상기도 들으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잃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우리 임내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내 마음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주모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그 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만을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섰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어는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널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선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주왕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를 이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발발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이제 8월 달이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지나가게 되었는지 참 생각만 하면 꿈만 같고 정말 훌쩍 지나간 것 같사오나 온 세계는 심각한 몸살을 앓았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오나 하나님 이 모든 환란의 와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고 몸된 주님의 교회도 우리의 가정도 안전하게 지켜올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문도 서서히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곳에는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참 많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불안감도 많이 사라진 가운데 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이걸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게 모든 속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건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병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우리의 몸을 잘 지키고 건강한 육신뿐만 아니라 건강한 영혼을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들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방학이 우리의 영적으로 유익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자녀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는 위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하옵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소생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장수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같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도다. 아멘.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들 지체들을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십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의 광고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우리가 머문 곳에 예배 열심을 내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를 참고하시고 혹시 QR코드에 헌금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옆에 보내드린 그 코드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금요 심야 기도에 우리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영적으로 회복되기 바라시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좀 더 열심을 내주시기 바라고요. 방학 때에 여러분들 생활의 패턴이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그런 패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 여러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모임은 너무 더운 관계로 방학 중에는 휴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1 양육 사역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육기에 대한 마음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여러분 참고하셔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사이다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봅니다. 사이다 같은 인생. 네. 요즘 장마가 이제 한풀 꺾이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더위가 시작된 만큼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더워지고 갑자기 추워지고 그래서 건강에 유의하시면 좋겠고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중에 한 분이 다른 지역으로 입국을 하신 분이 계세요. 중국이 이제 서서히 하늘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중국에 들어오지 못한 가정이 있으신데요. 하루속히 비행기 티켓팅도 되고 그리고 또 저곳으로 들어오셔서 이산가족의 그 아픔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전세계 코로나 확진자가요 1,700만 명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이 67만 명이 넘어가고요 217개국에서 지금 코로나가 발발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아직도 중국에서도 신장과 하얼빈 지역에는 산발적으로 코로나가 생겨나고 있다라고 그래요. 정말 생각하면은 지긋지긋한 놈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모더나라든지 화이자라든지 이런 백신 회사에서 선두 그룹이 되어서 지금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은 여름 말미에 올해 안으로 이렇게 백신이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환경 가운데 백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백신은 때가 되면 나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백신이 개발되든 개발되지 않든 백신을 여러분 우리가 맞든 맞지 않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습일까요? 잠언 25장 13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죠.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저는 여러분 모두가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인생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런 코로나의 환경을 만났지만은 얼음 냉수 같은 인생이 되어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이다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한국에서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스터 트롯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상파 방송도 아니고 종편방송이 TV조선에서 방영이 되었는데요. 무려 시청률이 35%를 찍었다고 그래요. 이거는 꿈의 시청률입니다. 꿈의 시청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람에게 30% 넘어가는 것도 힘든데 35%까지 되었다는 게 꿈의 시청률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왜 인기가 있었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노래로서 달래주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아니하는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흘러간 노래, 감성, 재미 이런 것들을 곁들여가지고 국민들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답답한 현실 속에 사이다 같은 프로그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 코로나 기간에 사이다 같은 이 방송을
재밌게 보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이런 세상의 트롯 같은 감성에 젖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아니죠. 그런 인생은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의 이유는요, 그런 세상적인 것에 젖어가서 그것에 위로받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7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향해 한 말이죠.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혀갔어요. 굉장히 힘들겠죠. 그죠? 여행 간 것도 아니고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종으로,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생활이 저울리 만무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백성들이 넋두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주님은 나의 사정도 몰라주시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지도 않는 것이군요. 이런 어떤 탄식과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사업이 힘들어지고 앞날이 막막할 때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도 유사한 고백이다라고 볼 수 있죠. 갑작스러운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지켜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솔직히 코로나가 금방 끝날 것 같을 때는요, 그런 마음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길어지고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더 강도가 심해져 가고요. 막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잘 견디다가 견디던 내공이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이 예배 영상 촬영을 한 지가 6개월이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잠시 하면 되겠지, 잠시면 끝나겠지 생각하고 이 예배 촬영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임했습니다. 물론 지금 의욕이 없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저희들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6개월이 지나가고 나니까요, 여러분, 저도 지치고 부모님들도 지치고 아이들도 지쳐가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의 이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인가? 우리의 사정을 알기나 하는 것인가? 왜 우리를 지켜봐 주지 않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때가 있지만은요, 가만히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때에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감사한 모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왜냐고요? 왜 감사한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 이런 넋두리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넋두리를 들어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넋두리를 받아주시는 분이시고요, 우리가 짜증낼 때, 우리가 막 한숨 지을 때에, 우리가 막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막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소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고 듣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방 민족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없는 이방 민족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붙들지도 않죠. 그들은 누구를 붙듭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을 붙들면서, 세상 것을 붙들면서 거기에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가 모압이라는 나라, 큐티 본문 보면 모압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요, 온 나라가 피바다가 되고 먹을 것이 없고 온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머물지도 못하고 남의 나라에 피신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우상 거모술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우리들의 차이점이다라는 거예요. 믿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무리들은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들은 우상을 찾아요. 그들의 어떤 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힘들고 인해서 힘들다면요, 힘들고 어렵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막 그냥 부담이 오고 불평이 오고 그렇다면요,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면 힘든 그 모습 그대로, 마음이 아픈 그 모습 그대로, 없으면 없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지쳤어요. 하나님 내 사정 좀 봐주세요. 왜 나의 사정을 봐주지 않으시는 것인가요? 불안해 죽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정말 불안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요, 우리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러한 인생을 향하여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사이다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사이다 같은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사이다 같은 멋진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문단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저는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지 19년이 지났는데요. 근데 여러분 19년이 지났다고 해서 제가 우리 집사람을 잘 알까요? 잘 몰라요. 대답은 no예요. 여러분 19년 동안 한 이불을 덮고 자고 한 방에서 같은 음식을, 식탁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했지만은, 수많은 시간을 보내지만은 아직까지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무슨 옷을 좋아하는지, 다이아는 몇 캐럿짜리를 좋아하는지, 집은 몇 평짜리를 살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격도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해주면 좋아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신비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나와 너가 만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이런 신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알아가지만은 모르면은 오해하게 되고, 모르면은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알아가면, 알게 되면은 이해하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와 같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 말은요, 너는 좀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좀 깨달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소개하시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다 나중에는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며 지내기는 해야 되지만 신뢰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가족도, 부모님도, 모아놓은 재산도, 나라와 민족도 전부 나중에는 다 사라지고 말 것들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영원한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끝까지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땅끝까지 창조하시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우연히 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지금 짚고 있는 이 보면대, 제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 넥타이, 입고 있는 옷, 안경, 여러분 저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그냥 우연히 뚝 떨어지고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죠. 누군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아주 만물이 우연으로 되었다, 만물이 우연히 되었다는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가볍게 여기죠. 함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절대로 우연히 되어진 것이 없습니다. 만드신 분이 계신 거예요. 만물이 다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낳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요, 사실 우리는 낳았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요렇게 요 모습 요대로 태어나게 하신 것은요, 우리의 복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만드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통해서 보내셨을 뿐이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눈을 큰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어떤 아이는요 눈이 조그만 아이로 태어나게 하시고요, 어떤 아이는 눈이 찢어지게 그렇게 만드신 분도 있고 만든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코가 송긋하게 솟아있고, 어떤 아이는 코가 쏙 들어가 있고요, 어떤 아이는 키가 작고요, 어떤 아이는 키가 크고요. 여러분 다양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에, 도자기를 가지고 토기를 만들 때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토기가 만든 토기장이가 만든 토기는요 하나도 똑같은 토기가 없는 것입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술가이십니다. 예술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창조가, 하나님의 지으신 이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살아가면서 자꾸 고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고치는 것도 적당하게 고쳐야지 너무 심하게 고치면은요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제일 좋지만은요, 여러분 고치더라도 적당하게 고쳐야 돼요. 너무 많이 고치면은요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못 알아보세요.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살아서도 안 되고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정신없이 일에 그거 되어가지고 중독되어가 정신없이 살아서 자기 몸을 옥사하는데 이것도 바르지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막 사람 만나는 게 좋아서 막 만나자마자 먹자 마시자 하면서 막 너무 심하게 먹고 마시고 술과 담배, 음식 이런 걸로 자기를 갖다가 그냥 과하게 만드는데, 몸을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데요, 그것도 옳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되었지, 만드신 만물을 향하여서 거기에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드신 하나님께서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그 만물을 경영하시는 경영자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어떤 기업은요 오너가 그 회사를 세워놓고 전문 경영인을 세워서 그 회사를 경영하게 만들고 오너가 아예 관여를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어떤 기업은요 경영에 오너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우리 하나님은요 지으신 그 만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영인입니다. 간섭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호하셔야 하기 때문에, 지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물을 가만히 놔두면 잘 될 것 같았는데요,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점점 어긋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가만히 놔두면 부도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놔두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그 만물에게 경영하셔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이루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경영하신 우리 하나님은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 피곤합니다. 곤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곤비라는 것은요 기진맥진해서 의욕이 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살아가는 게 힘드신가요? 요즘 현대인들은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 해줘도요 힐링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실제로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자식은 부모님 때문에 힘들고, 인생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첫째 둘째가 방학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시키면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어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아니 부모님이 먹을 것 입을 것 다 챙겨주고 꼬박꼬박 챙겨주고 시원한 에어컨에서 공부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가 그게 힘들다고 하느냐. 옛날에는 에어컨도 없었잖아요. 옛날에는요 공부할 장소도 없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시간 내고 기다렸다가 줄 서고 기다렸다가 가가지고 구석에서 공부하고 에어컨 없는 데서 공부하고 그렇게 와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세대에게는 공부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걔들한테는 공부가 힘든 거예요. 게임하라 그러면 절대로 힘들다고 말하지 않아요. 좀 놀러 가라 그러면 힘들다 말하지 않아요. 그들은 공부 자체가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삶 자체가 힘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 힘들게 하는 부모님 바라보면 안 되고 힘들게 하는 우리 자식들 바라보면 안 되고 우리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힘들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항상 거기에 계시며 항상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당신에게 나아가기만 하면은요 나아가는 모든 이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이다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29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공부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피곤하지도 않고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공부하지도 않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분께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여러분 힘을 공급해 주시고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피곤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 피곤하면은 바람마 받으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바람마 받아봐서 아는데 바람마 피곤을 줄이는데 피로를 줄이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막 잠잔다고 그래요. 잠이 보약이기는 하죠. 피곤할 때는요. 저도 사실 세상 두 쪽 나도 잠은 꼭 자는 사람인데요. 잠자는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면증이 걸려서 잠을 못 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저희 아내도 사실 잠을 못 자서 좀 힘들어하고 저는 잠을 너무 잘 자서 힘들어하고 이런 어떤 스타일인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딱 다른 사람 자식들도 못 오고 부인도 옆에 못 오고 딱 자기 혼자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드라마 영상 이런 거 보면서 힐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힐링도 필요하지만은요 그것은 근본적인 근심을 덜어줄 수는 없죠. 그렇잖아요. 직장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여러분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스트레스 해결됩니까? 본사로부터 여러분 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잠 없으면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뭐 드라마 한 편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없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일시적인 어떤 우리의 피로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힘과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식들이 여러분 스트레스가 공부 때문에 만땅인데 한번 자고 일어난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힐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한 인생에게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능력과 이 힘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으시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여러분 사이다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엘리야는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입니다. 아주 탁월한 영성과 능력을 가졌던 종이었죠. 여러분 그가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잘 감당했는지 이스라엘의 독재자, 대표적인 독재자인 라합 앞에 아합 앞에 당당한 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갈멜산에서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모아놓고 영적 전쟁과 그려서 이겼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회사로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경영을 잘해가지고 홈런을 날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50명의 이방 선지자를 죽이고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도 내렸고
기도함으로 비로 내렸는데, 그랬다면 왕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가 나와서 엘리야를 뭔가 좀 이제 엘리야 말을 듣고 따르고자 하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가 막 그냥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온 반응은 전혀 딴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베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달려들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 경영을 놓게 보면요, 홈런을 쳤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경영을 잘해가지고 홈런을 쳤으면은요, 뭐 진급을 막 2단계, 3단계 한다든지, 월급이 막 그냥 연봉이 그냥 2배, 3배로 오른다든지, 여러분 좀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웬걸요? 지나고 보니까요, 뭐 나의 능력을 시기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잘릴 위기에 놓여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엘리야도 인간인데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과 있지 못하고 남유다 남의 나라 브엘세바로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가서 도저히 견디다 못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하면서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나옵니다. 19장 5절 말씀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저는 여기서 그러면 참 귀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 엘리야도 힘든 순간이 있었구나. 그 능력의 종 엘리야도 저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구나. 우리가 똑같이 죽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었구나.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런데 엘리야는요, 그런 곤고하고 힘들고 죽고 싶은 그 환경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 그는 죽고 싶지만 죽지 않았죠. 오히려 어떻습니까?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찾았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하나님 저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면서 죽고 싶지만은요, 죽으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마음을 쏟아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잠이 들면 그냥 잠자는 거예요. 하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 당신을 찾는 자가 되기를 기다리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결단코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죽고 싶다고 그랬을 때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잠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어서 그를 어루만지십니다. 사람들은요, 어디를 만졌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상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상상을 안 해도 됩니다. 어디에 맞는지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픈 상처를, 여러분, 엘리야가 그거 가지고 있는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진 것이죠. 그리고는요,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무엇을 준비하셨느냐 하면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구운 떡과 한 병의 물, 이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죠? 근데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는 것이에요. 어디를 만드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떡과 물을 예비하시고 엘리야에게 주었는데 엘리야가 그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음식과 그 물을 힘을 의지하여서 40주 40년을 행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떡과 물. 여러분, 떡과 물, 여러분 무슨 생각이 나나요? 이게 상징적인 음식인 것입니다.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시고 당신의 몸을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음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과 피를, 그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먹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그대로 흡수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이다 같은 인생은요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것은요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그 생명과 예수님의 그 살과 예수님의 그 보혈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한 인생은 새 힘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인생입니다. 기도에 열심을 다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양식을 붙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 날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많은 성도님 나와서 함께 기도했는데요. 기도하면서요 얼마나 큰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저는요 가끔씩요 점심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되면요 뭐 기도하다가 너무 또 몸이 피곤하면요 제가 자고 있어요. 한참을 지났는데 자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 그 인생 하나님이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는 자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절대로 아래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래로 막 떨어지려고 하다가도 여러분 독수리는요 떨어지는 거기서 더 놀라운 데에서 다시 위로 샥 올라갑니다. 창공을 향해서 여러분 환경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폭풍이 몰아쳐도 구름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독수리의 특징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독수리와 같이 올라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는 자가요 여러분 이 독수리가 여러분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환경 가운데서 여호와를 앙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엘리야가 먹었던 떡과 물을 물로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주님의 양식, 영적인 그 양식을 우리의 마음속에 섭취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신 그 힘으로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유다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시대를 바라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러면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사이다 같은 삶을 살아가는 길을 보여줬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환경이 힘들다고 거기에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거슬러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은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복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불평을 자아내는 환경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만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께 준비된 예물로 드리오니 우리의 자녀들도 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또 정말 우리 어른된 우리들도 드리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섬기는 일에 아름답고 소중하게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를 앙망하며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사이다 같은 그런 삶으로 살아드리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우리의 삶을 받으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동안 사이다 같은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